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번째 시간으로 구원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구원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은 누구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1장의 두 번째 줄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8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확고하고 뚜렷해지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사람의 영역으로 자꾸 두고 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잘못된 확신을 가지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면서 믿음이다라고 확신을 갖죠. 그런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다 할 때 이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조차도 내가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더욱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런 표현을 쓰지요.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어요? 보배를 가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그 보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나는 질그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란 철저한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 관계과 문제를 부탁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척도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 니콜, 누구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냐면 나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누가 필요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 현실과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아요? 돈을 찾죠. 그것을 만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들이 있냐면 가장 첫 번째는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믿음이에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긍정의 힘, 그 속편으로 나온 책이 잘 되는 나, 그런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 내용은 요지가 뭐냐면 한동안 2010년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서 우주의 모든 기운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가 마치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만 갖다 붙인 거냐면 하나님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강타했으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둘러싸여서 믿음대로 된다. 아주 좋은 말이죠. 믿음대로 된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성경에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자기 최면처럼 나에게다 그걸 끌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꾸 갖다 붙여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자 그런 쪽으로 가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본다 그랬어요. 요셉은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어요. 자기가 뭐가 되겠다,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꿈꿔본 적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넣어주셨어요. 그 꿈은 이퀄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아브라함부터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 두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꿈을 꿔야 된다는 쪽으로 가면 잘못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왜냐하면 호세아 4장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지식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말씀이 육화되어서 경험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잘못 가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러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아는 신앙,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렇게 아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시잖아요. 참된 믿음, 참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써요.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는 것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절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왜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것, 성경을 내가 얼마든지 공부하고 아니면 이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것 이외에 우리가 그걸 공부한다면 그건 그냥 지식으로 남는 그런 믿음이지, 그건 절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면 이 기적적인 믿음입니다. 기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이온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행하는 거지 기적 자체 신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자꾸 표적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여달라는 건 뭐냐면 신기한 일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난 마술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믿는지, 무슨 의도로 믿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믿음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오늘 본문 1장 한번 볼까요? 선택받은 자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대요. 그 믿음의 은사는 누구의 역사로만 주어져요? 성령의 역사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은사는 대개 무슨 사역을 통해서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다.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성령의 집행과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증가된다. 뭐가요? 구원받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믿는 즉시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던다고요? 강화되고 증가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마틴 루터가 읽고 회심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뭐예요? 강화되고 증가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점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 하겠어요? 우리가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수영을 배우면 처음에 수영을 할 때는 수영을 못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뭐 태생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물을 무서워해요.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에 떠 있습니다. 네. 물에 떠 있고 편안하게 물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게 돼요. 그러면 물에서 수영하는 게 즐겁고 자유롭죠.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기 전에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고된 노동 같아. 그리고 그것만 하고 나면 진이 빠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런 자유가 생겨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망에 보면 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다. 그리고 여러 공격을 받아서 약해질 수도 있지만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요? 마침내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봐도 신뢰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신뢰가 안 돼. 나를 보면 내가 나를 봐도 포기하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나 싶을 정도로 낙심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 좌절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꾸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나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 때 어떤 믿음 생활하면서 좌절될 때 어떠냐면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날씨 좋으면 하고 날씨 안 좋으면 안 하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서 날씨의 영향도 받고요. 내 감정의 영향도 받고요. 그런 거에 영향을 자꾸 받아요. 그런데 그러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2항입니다. 그 2항을 한번 볼까요? 2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자는 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각 구절이 가르치는 행동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신학적인 우리가 신학적인 학문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분명히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더 뛰어나고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은 진짜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거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쪽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권서라고 해서 이만한 짝에다가 성경책을 담고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럴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거는 신앙을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들 안에 충만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1항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성례의 집행인데 성령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성례입니다. 성례의 집행과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증가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말씀의 집회가 있을 때면 막 지방에서도 막 짐을 싸갖고 올라와서 일주일치 식량을 싸들고 올라와서 말씀 사경회를 막 일주일씩 했대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자라겠죠. 그 믿음이 엄청나게 강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이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신 이유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이기게 하기 위한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시던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2항에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무슨 권위요? 이 성경 말씀의 권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사람의 말로 믿느냐의 차이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요. 설교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순수하고 순진한 신앙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2양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양입니다. 시작. 신자는 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각 구절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경고를 두려워하고 현세와 내세에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뭐 했다고요?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그 경고를 어떻게 들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들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지 못하고 말씀의 역사들이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다가 조그만 세미한 음성 하나만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66권을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안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저리 두고 내가 기도하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건 다 버리고 그걸 따라가요. 아니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아멘.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듣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요. 뭐라고요? 그 듣는 바 그 말씀을 믿음과 뭐 하지 않는다?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왜 믿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반드시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가을쯤 되면 진지공사라는 걸 합니다. 진지공사를 하면서 마대자루에다가 나무 2개 껴가지고 양쪽으로 마대자루를 터서 2개를 이렇게 끼면 그게 이제 나르는 어떤 짐 그런 게 되잖아요. 수레 같은 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돌을 실어도 군인들이 한 대대의 군인들이 매일 날라요 그거를. 근데 진지공사를 하면 산이 깎여요. 아세요? 조그만 능선 산들은 막 깎인다니까요. 수백 명이 가서 아침에 밥 먹고 가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그걸 계속 하니까 조그만 능선은 산이 깎여 나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대대장의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대대장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산이 깎이는 역사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말씀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 안에서는 그 말씀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는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거든요. 오늘날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말합니다. 집집마다 성경 없는 집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책이 몇 권씩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성경책 그동안 쓴 성경책이 아직 10권도 넘을 거예요. 수도 없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지 아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식적으로 뭘 많이 외우고 알고 뭘 깨닫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깨닫는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해석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될 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다른 무슨 문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입니다. 시작.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다.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합니다. 왜요? 믿음은 잘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도 있지만 마침내 여기 보세요.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요. 나의 육신적인 내 자아의 공격도 받고요. 내 기분의 공격도 받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날씨의 공격도 받고요. 내 가족들의 공격도 받고요. 이웃들의 말의 공격도 받고요. 시선의 공격도 받고요. 유혹의 공격도 받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기도 하고요. 믿음이 점점점 연약해져서 믿음이 퇴보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 읽잖아요. 그리고 예배 생활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금방 퇴보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배 생활을 안 하고 믿음 생활을 안 하기 시작하면 100%입니다. 1%도 제외가 없어요. 100% 모든 사람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거든요. 거기에서 멀어지는데 믿음이 좋아진다?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알아서 되겠지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지, 정, 의, 전인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지식을 변화시키고 감정과 의지를 고양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두고 행하게끔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의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감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날씨가 좋든 싫든 기분이 좋든 싫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충성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절대 순종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절대 순종.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보냐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를 그냥 단편적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지금은 많이 알아. 많이 알다 보니까 순종이 안 나와.
때로는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게 안 나와요. 이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오히려 그걸 가로막고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설교자의 책임도 있죠. 목회자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희망이 없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믿지 않는데 어떻게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망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가 읽었던 부분 마침내 승리한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성장을 거듭해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성장을 거듭해. 이게 바로 야곱과 요셉이에요. 여러 각도로 성장을 거듭해. 어떤 각도로요? 라반을 만나서 요셉을 빼앗겨서 베냐민을 빼앗겨서 여러 각도로 야곱이 성장하고 요셉은요? 멋모르는 17살 아버지에게 고자리질을 할 줄 알았던 그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고 종으로 가고 채색 옷 입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크던 아이가 그냥 인생의 밑바닥을 만나서 그 밑바닥에서 절절 기면서 어떻게 해요? 시편 105편에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말씀으로 그를 훈련하셨느니라. 여러 각도로 훈련하셔서 마침내 성장을 거듭해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끔 만드신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끔 만들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우리들이 오늘도 신뢰하면서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